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예수님 함께 찬송합시다 이렇게 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함께 찬송합시다. 제가 결혼한 지 18년 됐습니다.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결혼하고 18년 전에는 우리 여성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18년 살다 보니까 가정주부들이 어떤 고민하는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지? 이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예배를 드리시는 중에도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내일 아침에 뭐 먹지? 이런 걱정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동일한 걱정이 목사에게도 있습니다. 다음 주 설교 뭐 하지? 이런 걱정을 늘 하곤 하죠. 지금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다음 주에 무슨 설교 하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교회에 세워주시고 어떤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될지 사실은 알려주고 계시죠. 제가 부활절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에 대해서 지난 부활절 말씀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4주간은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라 저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죠. 왜 교회론이 중요한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 제가 함께 만들고 싶은 교회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가지고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은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고 싶은지를 한 달 동안, 4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도 그 말씀에 동의하시고 또 아멘 하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제게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한 달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번에 어떤 말씀 전해야 되는가도 제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설교를 통해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 벌써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느헤미야를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을 전하는 제게 사실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지 않고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없는 것인데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제가 함께 만들어 가고 싶은 교회를 묵상하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마다 은혜를 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는 새가족들과 함께 새가족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새가족 위원도 앉아 계신데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새가족 소풍을 가면 이 꽃피는 봄철에 꽃을 보러 가면 얼마나 좋을까? 또 아름다운 곳에 가서 재미난 곳에 가서 우리 새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셔서 거기를 둘러봤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왜 새가족들과 함께 선교사 묘지에 가시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속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선교사 묘원에 간 것은 사실은 저를 위함이었습니다. 저도 새가족이잖아요.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새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사 묘원에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지난 2번의 부교육자 세월을 통해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을 모시고 그 성지에 많이 다녀왔죠. 그러나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었지만 어제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교회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할 때에 저에게 또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기를 원할 때에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삶의 자리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니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받은 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교회 그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각자가 교회를 나오실 때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온전히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을 제가 한번 알고 있는데요. 그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선교 보고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셔서 선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어떤 믿음이 좋은 남자분 한 분을 세례를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에게 아내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되게 의아하시죠. 어떻게 아내를 4명이나 같이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우리는 한 명도 힘든데.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재미난 얘기 할 때 안 웃으시면 제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아프리카가 문화가 다른 거죠. 아프리카는 오랜 내전은 전쟁이 했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다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혼기를 놓친 여성분들이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결혼해 사는 것을 그들은 더 선호하고 좋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실 우리 여성분들이 얼마나 집에서 하는 일이 많으세요. 밥하고 빨래하고 자녀 키우고 돈도 벌어오고. 근데 그 모든 일들을 아프리카에서는 나눠서 한다는 거예요. 가정일 하시는 분, 나가서 돈 벌어 오시는 분, 또 아이를 키우는 분 나눠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좋으신가 본데요. 그러니까 이해도 되죠. 네. 우리와 그냥 문화가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께서는 한국 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한 사람의 아내와 한 사람의 남편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 어떻게 4명의 부인을 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를 세례하여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의 불편함이 그 선교사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돌려보냈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를 구원하라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쭤봤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가 중요하냐? 복음이 중요하냐? 아내가 4명 있는 것이 중요한가? 그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술 마시고 담배 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술 마실 수 있고 담배 피더라도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아내가 4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를 구원하여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 선교사님께 깨닫게 해주셨고 그 남자분에게 세례를 베풀어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구원받아 한 명의 아내와 사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다고 3명의 아내와 이혼할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황과 형편이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분명하다면 그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앉아있지만 우리가 자라온 배경과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녀됨의 권세와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에바브로디도가 골로새 지역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답지만 작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고 지역사회를 섬기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점점점 믿는 사회의 숫자가 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꼭 사탄이 꼭 이단이 틈을 타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것을 보기 싫어하는 악한 영들이 꼭 교회를 흔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그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게 되는 거죠.
영지주의가 무엇입니까? 육체는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하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몸으로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힘듦과 눈물을 다 경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기도 하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영지주의는 육체는 거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믿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믿음과 신앙이 연약한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에 사도 바울께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 1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 골로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억할 때에 가장 쉽게 기억하는 게 뭐예요?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서 우리가 많은 우리 신학자들이 이 골로새서 1장 말씀은 사실 노래였을 것이다. 혹은 기도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가만히 저도 읽어보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1절 가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2절 가사가 되겠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올려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15절 말씀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볼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제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그의 음성을 들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은 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과 믿음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벚꽃이 한참 만개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 벚꽃 좀 보고 오시라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벚꽃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아름다운 백합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이 땅에 벚꽃이 없었을 때, 이 땅에 백합이 없었을 때에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백합이라 부르시고 벚꽃으로 부르시며 분홍색, 하얀색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거죠. 교회도 예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부활승천하시고 그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통치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만들어 주셨습니까? 우리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라고. 제가 이사 왔을 때 사택을 아름다운 곳으로 꾸며 주셨습니다. 저는 또 그곳에서 아름답게 저희 집을 꾸몄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행복하고 잘 지내라고 꾸미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사 왔으니까 새로운 가구, 새로운 책상, 새로운 의자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아이들 되어라 라고 하는 게 부모들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을 만들어 주실 때,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에 수많은 성도들을 머리에 생각하시며 그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백합화도 봐야 되고 벚꽃도 봐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즐기며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바라보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찬송가 2절에 해당하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에 올려주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2절 말씀은 더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의 어려움들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가 덮어져 의롭게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를 허락받은 거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저 지옥 구덩이에 썩어 죽어져 가야 되는 인생들이 우리 인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노라. 그것이 20절 말씀에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말씀하시죠.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에서의 모진 고난과 환난과 피 흘리심은 참으로 힘든 것이었지만 그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었더라고 오늘 2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공로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마다 박수치며 찬송하는 것 좋아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피 흘리심의 공로로 제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함께 우리 모든 중국교회 성도들도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모였을 때 기뻐하고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시는지 또 시간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박수하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생각하면 늘 기쁘고 행복한 거죠. 또 제가 금요일날 잘하지 못하는 찬양이지만 기타 들고 찬송합니다. 근데 그 모습 좋다고 생각해 두시고 또 박수치며 감사하며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집에 일찍 돌아가지 않으시고 이 성전을 터져라 목이 외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저도 함께 울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씩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 시간 은혜 받는 교회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고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의 소원이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화진에 우리 세 가족들과 함께 소풍을 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거기에 있죠. 거기에는 태어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선교사님의 자녀들도 함께 묻혀 있고 대를 이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2대, 3대 자녀들이 함께 묻혀 있는 묘지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찬송 시를 지으신 민로아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청주로 오셨어요. 1885년에 청주에 오셔서 청주 제일교회를 세우시고 1905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5곡의 시를 지으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아는 것들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런 찬송은 우리 한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96장을 지으실 때 이 민노아 선교사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땠는가? 6년 만에 얻은 첫째 아이를 6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뒤 1년 뒤에는 사랑하는 아내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는 아픔이 이 선교사님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선교사님에게 묻죠.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의 첫 번째 아이를 6개월 만에 데려가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그렇게 먼저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아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선교사님이 두말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이 찬송가로 기록하시는 거죠.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많은 사람들이 민노아 선교사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아버지의 심정 앞에 한평생 희노애락 하자고 이야기했던 그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낼 때에 한국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에게 묻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물음 앞에 선교사님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 나의 예수님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십니까? 내가 물질이 없어도, 내가 건강이 없어도,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앞세운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신앙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중국교회 성도님들이 제게 너무나 잘해 주십니다. 또 교회도 저에게 너무나 선대해 주시고 잘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국교회 성도님들과 중국교회 때문에 제가 기뻐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잘할 수 있고 또 낙심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슬픈 자리에 함께 가서 울고 여러분이 기쁜 자리에 함께 기뻐하며 함께 목회를 하겠지만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뻐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저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일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제게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중국교회를 섬기라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는 자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또 우리 교회가 아직도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창조주가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고자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어디에서도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며 가르치며 섬기는 그런 목사가 되는 것은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 때문에 기뻐하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기뻐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분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찬송의 새로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예수 예수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아마 처음 부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슬픈 마음 힘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함께 찬송하고 예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